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지는 징검다리 성경방은 성경을 재미있고 쉽고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4번의 만남을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강입니다. 먼저 배경을 복습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복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여종을 이용해 돈을 벌든 길드 조합원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 도망치듯 온 것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바울이 머물렀고 또 바울이 베레아로 옮겨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베레아에 있던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에게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보라고 하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예수 부활을 증거했지만 먹히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낙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브루스길라 부부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 부부의 천막 가게에서 바울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브루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며 브루스길라 부부의 집을 교회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지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재림을 소망하며 환난을 견디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고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합류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한 1년쯤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에 성도들이 일은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포기하는 신앙이 나타난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 옳은 것이지만 예수 재림에만 매달려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 급하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씀을 오해하여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교정해 주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징검다리를 놓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은 환난을 인내하는 여러분에게 재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재림 때 나타날 징후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강입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 환난을 잘 견디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첫 부분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부분은 3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성장에 감사하면서 환난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재림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바울,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 이름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짜 은혜와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나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흘러 들어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진짜 희락, 진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쇼핑의 기쁨은 쾌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바울은 어떤 감사와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1장 3절 보면 믿음이 더욱 자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을 칭찬했고 후서에서는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에 믿음이 위축되고 시험에 들 법도 한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겪기 힘들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 수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진짜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지 교회에서 다른 재미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걸러내게 됩니다. 1장 3절에 다시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서로 각각 서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 사랑의 내용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기 시작하면 입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적 사랑은 환난이 오면 자기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소망의 영광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고 평생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인내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고 남을 포용하는 영적 실력이 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기도 하십니다. 자, 1장 5절을 읽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5장의 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5절 말씀에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 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 표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거짓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표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도 없고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난을 피하고 싶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편하고 재미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싫어 현실을 도피하고 살고 있어도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편안하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일이 잘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 초딩 수준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환난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능력으로 세웁니다. 고난과 환난이 생기면 허둥대지 말고 인내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다음 부분은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환난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환난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6절에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환난입니다. 환난을 인내하는 자가 받는 영원한 안식,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어진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재림 때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데 재림 때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하고 놀라서 입이 다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진짜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견디며 삽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계획, 뜻으로 믿고 살면 언젠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해도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도 믿으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이 왕인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보이는 것을 보이지 못해 괴로워하며 삽니다. 자식에게 해가 될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우상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자격증을 따주고 나서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했다가 우리 자녀들을 명문대학 나오고도 지금 지옥을 보내게 됐습니다. 참으로 후회하고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자식의 고난을 어미가 대신 겪어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현실이 만만하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 세대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1절과 12절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즉,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가 확실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즉,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갈 곳이 있는가? 즉, 나는 부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허접하게 살거나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11절에 같은 내용이에요. 이 11절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을 살 때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이 선은 착한 일도 속하지만 믿음에 속합니다. 진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똑같이 11절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은 구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데 똑똑한 것, 훈련받은 것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요 11절에 나온 세 가지와 12절에 나온 바울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고 성도들도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 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도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추구하면 자기 계획을 위하여 살면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면 삶이 초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재림 예수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었습니다.